임하길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2022년을 새롭게 또 맞이하면서 또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 이 소망과 확신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제가 시간 관계상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첫 번째 제지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다고요? 또 기회 되면 제가 첫 번째 대지를 같이 할 텐데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시네요. 아유, 목사님 또 설교 짧게 하시니 시간 좀 많이 가서 준비하다가 또 제가 목양실에서 마지막 원고를 검토하면서 하나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요, 용서로 관계의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용서로 관계의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로 관계의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마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상처를 주고받아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인데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싸웁니다. 내가 상처받을 일도 아니고 나를 상처 줄 사람도 아닌데 직장 동료나 유시나에게 상처를 주고요, 상처를 받고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관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삼촌이고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데려가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런데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버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마가는 두 손 두 발 두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가겠다 얘기합니다. 그럼 마가가 집에 120명이 함께 모이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우리로 치면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응접실입니다. 응접실, 거실과 같은 곳인데, 여러분, 거기 120명이 들어가는 집이 얼마나 집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여행 떠나면서 못 먹고 못 입죠, 걸어 다니죠, 춥고 배고프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보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막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도대체 왜 데리고 왔냐고 이제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다.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렇게 실패자를 데려갈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심히 다퉜다고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다툰 거죠. 둘이 갈라섭니다. 전도여행을 같이 못할 정도로 갈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같이 떠나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게 있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걸 받아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보증을 서줬어요.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맞다고. 그렇게 보증을 서줬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같이 가서 세웠어요.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했던,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세워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의 문제로 쪼개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앞날이 캄캄하겠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 마가가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첫 사역에 부임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두 번 들고 그냥 중간에 한 3개월 하다가 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찍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가가 평생 이제 꼬리
뼈처럼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포기한 놈, 저 안 되는 놈. 그 생각이 바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그 인생의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보고 싶어요. 데리러 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마가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용서의 손을 내밀고 있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고, 포용하고 안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마음 깊이 남아있던 이 바울에 대한 상처와 정죄감을 지금 바울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사람, 여러분이 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용서에 대한 선입관과 고정관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안 보면 되지, 생각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용서를 안 보면 되는 걸로, 생각 안 하는 걸로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여기 컵에 물이 있고 이 물이 흙탕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흙탕물이라도 흙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위에는 맑은 물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다시 자극하면 다시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가 했던 말만 생각하면 그냥 지옥이에요. 원망, 불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쓴뿌리가 생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고정관념은 용서를 화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용서에도 화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일방적이어도 용서할 수 있어요. 보통 용서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과 화해하고 끌어안고 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내가 그렇게 상처 준 일이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 순간, 너 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더 큰 상처를 받겠죠. 여러분, 용서는 화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했는지 모를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용서는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해요. 용서는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용서는 한 번에 안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시작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지속되고 훈련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용서의 지속과 용서의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용서하면 진다고 생각해요. 용서하면 내가 지는 거고, 그 사람이 잘한 거고, 그렇게 내가 지는 거야, 자존심 상하는 일이랑,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는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성경이 많이 나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나를 위해서죠. 여러분,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으로 자유와 평강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라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이 다 죽을 때가 돼서 인생의 마지막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후회가 될까요? 많이 못 벌었던 거, 떵떵거리면서 살지 못했던 거, 재산 많이 못 남겨주는 거, 여러분 그게 후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거, 수용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지 못한 게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거, 더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후회로 아마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후회가 있기 전에, 이해가 가기 전에, 또 인생의 마무리가 되기 전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안 되는 것을 해야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거, 안 되는 거를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제 안에 너는 못하면서 그걸 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두 가지 이유로 그래도 마음을 잡고 말씀 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못하고 정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주안의 교회 말씀 사역자로 세우신 줄 믿고 제가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못하고 안 되지만 애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부담을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일날 전하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한테 못하는 걸 시켜요. 잘 안 되고 못하는 거를 너 전해라. 그럼 제가 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못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저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용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사실 이거 좀 딴 거 좀 해야 되겠다. 딴 말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에 계속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용서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주세요. 많은 부담감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용서는 부담으로 시작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동현아, 용서는 부담으로 시작되는 거야. 네가 용서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으로 시작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용서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까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 우리한테 주시면서 무엇하길 원하세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은 용서의 과정과 결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11절 말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안 되네.
나는 막 쓰레기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이고 이러면 저는 말씀 못 전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부담이 찾아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시작이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나의 수준,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어느 수준까지 용서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은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조그만 쟤한테 야, 너 네 방 청소 못해? 방 청소해. 너 옷 하나 제대로 못 입니? 밥은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야지.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옷 입혀줘야죠. 밥을 줘야죠. 청소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100% 하지 못하고 용서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정도 잘하고 있어. 부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오전 예배 시간에 다 한 가지 부담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부담, 용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요, 주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용서라는 부담을 주신 그 착한 일 행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해와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고요, 용서에 대한 부담과 용서에 대한 용기를 가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